네, 오늘은 모르드케와 에스더라는 제목으로 에스더기 5장,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살펴볼 예정인데요. 우리가 그동안에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있었던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벌어지는 잔치를 받고 잔치 말미에 아하수에스로 왕이 그만 술에 취해서 왕비 와슈디를 데려오라 했는데 와슈디가 거부했죠. 내가 무슨 모델이냐? 안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이제 열받아가지고 왕비를 폐위시키는, 왕비를 쫓아버리는 거기까지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더기 2장 5절부터는요, 에스더가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더를 딱 준비해 놓으셨다가 바로 역사적인 변환기점에 에스더를 등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통 우리가 부르는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유대인이라는 말도 여기에 처음 나와요. 유대인. 자, 에스더기 9장 29절에는 에스더의 아버지 이름이 나옵니다. 아비하일이라는 이름이에요. 아비하일. 그는 모르드케의 삼촌이었습니다. 근데 에스더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는 고아였어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으로 다 쫓겨가서 거기 가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이제 점령이 되거든요. 그래서 페르시아 소국이 된 거죠. 거기 바벨론에 있으면서. 근데 아마 그때에 아빠 엄마가 다 돌아가신 거예요. 고아였습니다. 그래서 모르드케가 이 삼촌의 딸인 그 에스더를 데려다가 키웁니다. 그러니까 사촌간인데 양녀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촌지간이면서 양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르드케와 에스더는 이 에스더기의 중심적인 인물이에요. 중심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멸망당할 위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구출해내는 바로 그런 민족의 영웅입니다. 이 두 사람이. 그러면 모르드케가 그 당시에 그 페르시아에서 인정받고 있는 뭔가 장군이나 권세자냐? 아니었어요. 그는 내시였어요. 모르드케는. 내시. 이집트에서는 요셉이 총리였잖아요. 바빌론에서는 다니엘이 총리였다고요. 근데 그런 총리의 인물로 오르지도 못했던 모르드케. 그는 그저 페르시아 슈샹궁이라는 곳에서 내시로서, 종으로서, 왕의 종으로서 그렇게 근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그 모르드케가 왕의 대문을 지키는 자예요. 이건 좀 의미가 있습니다. 왕의 대문을 지키는 자라는 것은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집트 왕의 빵을 만드는 자, 그리고 포도즙을 짜는 자 있잖아요. 왕이 신임하는 자거든요. 신임하는 자들만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왕국의 문을 지킨다는 그 내시의 직분은 굉장히 왕이 신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모르드케는 나름대로 신임을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 먹는 것, 왕이 잠자는데 누군가 침입해 온다. 그러면 언제든지 자기가 거기에 암살될 수 있는 위험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직한 사람을 세워두는 거예요. 먹는 거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주변을 지키는 사람. 이런 것들은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을 두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모르드케는 이제 슈샹궁에서 왕을 섬기면서 자기 사촌이자 양녀인 에스더를 왕비가 되도록 공헌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케는요, 신분적으로 보게 되면 아주 취약했어요.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 제국의 어떤 주류층에 속한 게 아니에요. 그는 한낱 바벨론의 종살이로 있다가 유대인이니까. 근데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함락이 되니까 이번엔 또 페르시아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종일 뿐이지 주류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요즘 세대로 말한다면 좀 저 3세계 정도에 있는 그러한 좀 이렇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그 당시에 제가 유대인입니다. 이러면 와, 당신이 유대인이에요? 이렇게 해서 떠받쳐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엥? 유대인이요? 아유, 저 사람하고 놀지 마. 요한아,
학교 갔는데 누군가가 저 아프리카에서 왔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하고 놀지 마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돼. 근데 이때는 그랬어요. 이때는 자기의 신분과 지위가 높았기 때문에 저 밑에 있는 사람은 상대도 안 했다. 그런 시대였어요. 이때가. 그래서요. 페르시아 사람들은요. 유대인하고 결혼하는 걸 꺼려했어요. 왜냐하면 저기 3류, 4류 정도의 그러한 종족이었기 때문에 그들과는 결혼을 안 했던 것이죠. 자, 이제 모르드케가 에스더를 양녀를 딱 삼아서 키울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왕궁에서는 와시티 왕비가 폐위가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왕비를 간택을 해야 되는데 바로 에스더가 왕비의 후보 중에 한 명으로 세워진 거죠.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모르드케가 자기의 어떤 능력이나 수완이나 어떤 자기의 어떤 아는 사람들을 써서 백을 쓴 게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에스더가 왕비의 후보 대열에 끼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들어갑니다. 에스더기 2장 5절이에요. 이때 슈장궁에는 어떤 유대인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모르드케로 베냐민족이며 키시의 자손이자 시므의 자손인 야일의 아들이었더라. 자, 모르드케라는 어떤 유대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말은 지금은 흔한 말이잖아요. 국제 언어가 됐습니다. 정치적인 용어고 외교적인 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에스더기에 있었던 이 페르시아 제국 이때만 해도 유대인 그러면은 그는 볼품 없는 그러한 민족이었어요. 그럼 왜 유대인이라는 말이 생겼겠습니까? 우리 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자고요. 유대인은 유다지파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지만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잖아요. 근데 왜 그들을 지금은 다 유대인이라고 부를 걸까요? 유대인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이건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반으로 쪼개집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쪼개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북쪽에 살고요. 남쪽에는 2개 지파만 살았는데 2개 지파는 바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다 족속, 베냐민 족속, 2 족속만 살았어요. 자, 그런데 저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은요. 10개 지파가 있다 보니까 수시로 그냥 왕권을 차지하려고 음모가 벌어지고 음해가 벌어지고 살인이 벌어지고 그래가지고 왕조가 자주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왕을 해먹으려고 한 거죠. 그런데 남유다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왜냐면요.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고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예언해놨기 때문에 그 말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족속은 바로 이 남유다에 살면서 우리도 왕이 되보겠다. 우리 지파에서도 왕을 배출하겠다. 이런 말을 한마디도 못했어요. 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유다 족속에서만 왕이 계속 배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남유다 그리고 유대인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 전체를 유대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유대인이라고 부르기 전에는 뭐라고 불렀는지 아시죠? 히브리인. 그래서 히브리인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은 뭐냐면 강을 건너온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왔다고 해서 히브리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전에는. 자, 이제 이 슈샹궁의 모르드케라고 하는 이 유대인은요. 베냐민 족속이었다.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지금 말씀에도 나오죠. 그가 베냐민족이며 야일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베냐민 족속 중에서 성경에 유명한 사람들을 한번 꼽아볼까요? 먼저 구약에서는 사울 왕, 초대 왕이었죠. 그가 베냐민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요 베냐민 족속이었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베냐민 족속이었어요. 근데 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됐죠. 왜 그랬을까요? 그건 그 시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신약 시대는 헬라의 언어를 썼기 때문에 신약도 헬라어로 써졌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게 되면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어요. 이 모르드케의 조상을 잘 보세요. 여기 보면 키시의 자손, 시므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상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요. 기스의 중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그 다음 할아버지의, 그 다음에 아버지의 그 아들이 모르드케다 이러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개역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 해석한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가능성이 희박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요. 여기 있는 기스나 시므이는요. 바로 이 모르드케의 바로 위에 있는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혈통을 따질 때 가장 유명한 자기 조상의 이름을 먼저 거론을 합니다. 우리 조상은 누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아시죠? 여기서 시므이는 누구예요? 이는 다윗이 자기 아들을 피해서 피난 갔을 때 다윗에게 모욕적인 행동을 했던 사람, 시므이 기억나시죠? 그가 바로 이 베냐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는 사무엘서에서 나오고 열왕기서에서 나오는 게라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면 그 키시는 누구예요? 키시 여기 저 키시 나오잖아요. 여기 키시의 자손이자 시므의 자손이니까 키시는 누구냐는 거예요. 키시죠. 우리 형제님 하여튼 뭐 상상을 초월해 하여튼 키신저. 네. 근데 몰라. 이 키신저도요 유대인이거든요. 모릅니다 또 베냐민족인지. 자 성경에서는 아직 키신저가 태어나기 전이니까 일단 이때는요 이 키시는 사울 왕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 그러면 그래도 베냐민족에서 유대인에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둔 거예요. 키시의 자손이다 우리는.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왜 모르드케와 아각 사람 나중에 하만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유대인들 죽이려고 하거든요. 이 대립의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대립의 구조. 과거 이 베냐민족에서 나왔던 초대왕 사울은요. 아말렉 족속, 아말렉과 아각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원래 아말렉족을 완전히 다 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의 왕을 다윗에게로 옮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베냐민 족속과 그리고 이 아말렉 족속과는 원수지간입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다 아말렉 족속과는 원수지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이 포로된 상황에서도 이 상황을 과거에 아말렉 족속의 그 후손인 하만이라는 그자가 살아있고 그가 원수라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이 원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성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에스라기 2장 6절. 그가 유다왕 여코니아와 함께 잡혀갔던 포로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잡혀갔었으니 바빌론 왕 네부카드네자르가 잡아갔던 때라라고 했습니다. 이제 지금은 페르시아 제국 시대였지만 바로 그 이전에 바벨론 왕 때에 그가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모르드케가 잡혀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모르드케가 한다면 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모르드케다. 성경은 분명히 그가라고 했는데 그가 모르드케다. 네, 분명히 모르드케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좀 따져볼 일이 좀 생겨요. 여기서 잘 들으세요. 역사 공부 들어갑니다.
자, 모르드케는요, 포로로 살고 있는 그 포로의 자손의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바로 그 당시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르드케가 만약에 여기 여코니아와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가 갔다면 그는 다니엘과 같은 동급의 동률의 사람이에요. 연대기적으로. 그럴 수가 없어요. 다니엘은 한참 위에 선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은 두 가지 시각이 나옵니다. 한 가지 시각은 성경이 잘못됐으니까 뜯어고치자. 그래서 개역개정은 뜯어고친 거예요. 그래서 증손이 나오고 아버지가 나오고 이런 거거든요. 손자가 나오고. 근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봤을 때 그것이 정확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모르드케가 바로 여고니아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면 그는 지금 130살 정도가 되는 나이예요. 누가? 모르드케가.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가라고 했던 부분이 잘못됐느냐라는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처럼 믿음 있는 사람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모르드케가 130살, 140살이 되는데 잘 따져보자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모르드케가 한 130살이 된다 할지라도 모르드케하고 에스더가 같은 사촌이니까 나이가 만약에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한 40살만 차이 난다 하더라도 에스더가 왕비가 돼서 그 간택이 될 때 이 에스더의 나이가 80살이 돼요. 이게 말이 되겠어요? 어떻게 80살 되는 할머니를 왕비로 간택할 수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가라고 했을 때 그가 모르드케가 바로 여고니아와 함께 포로로 잡혀가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성경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뭐냐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해석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언제든지 불신의 눈으로 보게 되면 성경 학자들처럼 그걸 다 지워버립니다. 그게 바로 성경 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대로 이것을 봅니다. 자, 잘 보세요. 성경의 표현법이 다릅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 성경에는요, 그가 분명히 그 시대에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상과 함께 기록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법이에요. 다시 한번 그 사람이 그 시대에 살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상과 함께 그 시대를 함께 기록해 준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직계 자손을 봤을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 레위잖아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이 레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레위도 함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는 레위도 없었어요. 그런데 레위 너도 함께 11조를 드렸다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보시죠. 히브리서 7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 11조를 받는 레위 역시 아브라함 안에서 11조를 냈다는 것이라.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가 아직 그의 조상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아직 아브라함의 씨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허리에 아직 씨로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도 11조를 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표현법입니다. 야곱이요, 이스라엘로 내려갈 때에 그때 야곱과 그의 아들들만 표현된 것이 아니라 후손, 그 증손자까지 다 기록을 합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출애굽을 했던 그 세대들도 잘 보면요, 출애굽한 1세대들만 출애굽 세대라고 얘기하잖아요. 2세대, 3세들도 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동일하게 표현한다는 건 알고 계세요. 여기서 말이죠, 저는 모르드케는 여고니아와 함께 온 그 포로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베냐민족의 키시의 자손이자 시므의 자손, 이 표현이 맞다는 거예요. 개역성경처럼 증손이요, 손자요, 이 표현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son이라고 나와요. 아들이라고 다 표현되어 있으니까, 성경에서는. 자, 그 표현법 한번 더 볼게요.
그 창세기 43장 29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형들도 만나고 마지막에서는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만납니다. 총리로서. 근데 자기 동생이나 형들은 자기가 누군지 몰라보잖아요. 그때 자기 동생을 보면서 요셉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로우시기를 바라노라. 자, 분명히 동생 베냐민에게 요셉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총리가 돼서. 근데 뭐라냐면 my son 그럽니다. 아니, 동생을 어떻게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뭐예요? 이거는요, 성경에서 아랫사람에게 호감과 애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요셉은요, 자기 어머니 라헬에게 딱 둘 아들만 있는데 자기하고 자기 동생 베냐민이었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그 아들이. 아니, 그 동생이. 사랑하는 애정과 친근함의 표시의 말로서 내 아들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표현법이다. 그래서 뭐 어느 누구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하더라도 그것은 바로 그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표현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결코 성경에는 잘못된 구절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절대 잘못된 것이 없다. 자, 에스더기 2장 7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스더기 2장 7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삼촌의 딸인 하닷사 즉 에스더를 길렀더라. 이는 그녀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었기 때문이니 그 처자가 어여쁘고 아름다웠더라. 모르드케는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죽었을 때 그녀를 데려다가 자기 자신의 딸로 삼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모르드케는요, 자기 삼촌의 딸인 하닷사 곧 에스더를 양육을 했어요. 여기서 에스더는요, 페르시아 이름입니다. 동방의 별, 빛나는 별 이런 뜻이에요. 에스더라는 뜻이. 근데 여기 지금 하닷사가 또 나오죠. 이 하닷사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히브리. 이름의 뜻은 도금냥나무라는 도금냥나무.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볼 수가 없지만 이 매화와 벚꽃처럼 이가 꽃잎들이 서로 떨어져 있어서 꽃잎을 내는 바로 그런 늘 푸르게 이렇게 있는 그런 열대지방에 있는 그러한 나무를 말합니다. 도금냥나무를 바로 하닷사라고 합니다. 아름답게 핀다는 것이죠. 왜 이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겠어요? 한국 사람이 미국 살면 미국 이름도 지어서 부르잖아요. 미국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불러짓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페르시아 제국에 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 이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녀는 유대인이었지만 하닷사는 히브리 이름, 그리고 에스더는 페르시아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그녀가 아주 어여쁘고 예뻤다는 거예요. 어여쁘고 예뻤다. 모르드케가 에스더를 자기의 딸로 삼았잖아요. 그런데 모르드케는요, 대충 밥만 먹이고 그냥 애를 성장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딸처럼 정말 귀하게 키우고요, 확고한 신앙의 믿음을 줬어요. 그래서 민족적 자긍심을 아이에게 심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자라날 때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자라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매일 예배를 드리고요, 기도하고요, 말씀을 읽어야만 영적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물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더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그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그 감리교를 창시한 세계적 전도자인죠. 바로 요한 웨슬리입니다. 그녀의 어머니 이름은 수산나였어요. 그녀는 15자녀를 키웠습니다. 그녀는 말씀으로 아이들을 키워서 많은 자녀들이 목사로 그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이건 보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무엇으로 가르쳤느냐, 어떻게 가르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에스더는요, 저 이역만리 타국에서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얼마나 그녀가 힘들었겠어요. 어쩌면 그녀는요,
아니, 우리 조상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가 이제는 이 페르시아의 포로가 돼버렸네. 나는 그 상황에서 부모님마저도 다 돌아가셔 버렸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쩌면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불안하나, 불행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에스더 옆에는 모르드케가 있었어요. 모르드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불행한 일들이나 힘든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에스더는 어려서부터 고아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모르드케라는 훌륭한 양 아버지를 두게 함으로 해서 신앙심 깊고 지혜롭게 자라게 했습니다. 물론 좋은 부모로부터 그 아래 성장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좋은 부모로부터 자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조언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조언자가 예수님이세요. 이사야 9장 6절 보시면요. 인 저에게 한 아이가 태어나고 저에게 한 아들이 주어지기 때문이니라. 그런즉 정권이 그분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분의 이름은 경유로운 분이라, 조언자라, 막강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자,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 막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언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조언자가 되시는 것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조언자가 되십니다. 시편 119편 24절에요. 당신의 증언들 또한 저의 큰 즐거움이요 저의 조언자들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증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에게 즐거움이고요. 또 저희의 조언자가 되십니다. 모든 우리의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그럼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언해 주실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헬렌 켈러 기억하시죠? 그녀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세 개의 언어를, 세 개의 장애를 가진 그러한 여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헬렌 켈러는 미국에서 아주 특출난 그러한 여성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랬나요? 그녀는 어렸을 때 앤 설리번이라는 그러한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녀가 그렇게 훌륭하게 될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선생님은 앤 설리번도 그가 어려서부터 방황하고 그가 정말 자살하고 하려고 했을 때 그때 한 분을 만났어요. 그게 누구냐면 샤론 노라라는 간호사 선생님이었어요. 그 간호사 선생님은 헬렌 켈러의 선생님은 앤 설리번에게 설리번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늘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녀를 항상 좋은 조언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누구의 조언자가 되시겠습니까? 모르드케는 에스더의 조언자가 됐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에스더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품고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에게 기도해주고 누구를 보살펴 주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르드케처럼 좋은 조언자로서 그렇게 우리가 행동할 때 어느 때보다도 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에 모르드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섬기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조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8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리하여 왕의 명령과 그의 칙령이 들렸을 때요 많은 처자들이 슈산궁으로 한데 모여 헤가의 관리에 들어갔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에스더가 왕의 집으로도 인도되었고 궁녀들을 지키는 자인 헤가의 관리에 들어갔더라. 자, 헤가이는 여인들을 관리하는 시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의 명령에 따라서 전국에서 아름다운 여인들이 다 슈산궁으로 모였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때 왕궁으로 다 이렇게 소집된 여인이 4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400명. 자, 이제 이 여인들은 왕이 부를 때까지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되겠어요.
몸을 정결하게. 그래서 왕의 시종자인 헤가이의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이 헤가이 관리에 들어간 여러 여인 중에 한 명이 바로 에스더였던 거죠. 에스더. 자, 9절입니다. 그리고 그 처자가 그를 기쁘게 하였으니 그녀가 그의 친절을 얻어냈더라. 그런즉 그는 정화의식을 위한 그녀의 물품들을 그녀에게 신속하게 주었으며 그녀에게 속해 있던 그러한 물품들과 함께 왕가로부터 주는 자격 있는 시녀들 7명을 그녀에게 주었더라. 그리고 그는 그녀와 그녀의 시녀들을 궁녀들의 집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우선 배치하였더라. 자, 그 처자가 그를 기뻐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헤가이라는 왕의 시종장이 에스더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헤가이는요, 그녀를 위해서 아주 정결의식에 쓸 수 있는 물품을 아주 신속하게 줬고, 그리고 왕궁에서 그녀에게 7명의 시녀를 그녀에게 붙여줍니다. 이게 바로 호의를 얻었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시녀를 줬는데 7명이나 줬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이때 에스더는 왕비가 간택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왕비로서 대접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비로서 대접해줘서 벌써 왕비 후보인데도 그녀에게 7명을 딱 줘서 그녀를 보필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에스더가 인물만 뛰어난 게 아니라 그의 성품도 마음도 남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종장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종장도요, 여러 여인들을 다 만나봤지만 에스더처럼 눈에 딱 띄는, 마음까지 딱 눈에 띄는 여인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종장은 한눈에 알아봤어요. 아, 저 여자가 왕비가 될 1순위다. 그래서 정말 그 많은 여인이 있었지만 특출나게 뛰어나는 그 군계 일학의 그 여인을 지켜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녀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내어주고 시녀 7명을 내어주고 그리고 숙소도 궁녀의 집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그녀와 그 시녀 7명을 두게 합니다. 그녀는 반드시 왕비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한 거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에스더는 이 시종장, 그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동안 우리가 여러 차례 배웠지만 주님을 기뻐하게 하고 주님을 흡족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에녹은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을 했기에 주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펴보시죠. 자,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졌으니 그로 하여금 죽음을 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그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신 까닭이라. 이는 그가 옮겨지기 전에 그에게는 이러한 증언이 있었기 때문이니 곧 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거죠. 에녹은요, 그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것은 그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채로 들려 올라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올바른 것을 우리가 행할 때 주님은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죄로부터 분리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자비를 베푸고 선행을 할 때 주님은 기뻐하세요. 주님은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할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있는 복음 그대로를 전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바로 그러한 청지기로 살아야 합니다. 주의 호의를 잊고 주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는요, 주의 호의를 잊는 방법을 몇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호의를 얻는 방법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내 인물이 뛰어나야 된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호의를 얻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 8장 35절입니다. 잠언 8장 35절에 이는 나를 발견하는 자는 누구나 생명을 발견하고 주의 호의를 얻어낼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호의를 얻는다고요? 나를 발견한다면. 이 얘기 뭐예요?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자는 주님께서 호의를 가는다는 거예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은요, 자신을 찾는 자를 외면치 아니하세요. 그에게 호의를 반드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에스더기 2장 10절입니다. 에스더는 그녀의 백성도 그녀의 종족도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모르드케가 그녀에게 명하여 그녀가 그것을 알려서는 안 된다고 하였기 때문이라. 자, 모르드케는 에스더에게 절대 우리 민족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라고 함구하라고 말했어요. 이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유대인이요 하게 되면 놀랄까요? 무시당한다는 거예요. 괜히 유대인이라고 말했다가 왕비 간택되는 것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 요즘에 여러분들 해외 나가면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아 코리아냐고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제가 80년대 초에 미국에 갔을 때 운전기사가 저에게 어디서 왔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코리아에서 왔다 그랬더니 전혀 모르고 재패니스 얘기하는 거냐 차이니스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리아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8 올림픽이 딱 열리고 나서 그때 이제 서울 코리아가 딱 나오니까 그때부터 우리나라 국격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K-팝 때문에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 모르면 그건 간첩이야. 한국의 이제 국격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높아졌다는 거예요. 국격이 굉장히 중요해요. 에스더는 모르드케라는 그 나라는 없는 나라예요. 지구상에 없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해봐야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지금 휴대폰들 갖고 계시죠? 뭐 휴대폰이 이제 뭐 아이폰도 있겠지만 이제 삼성폰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삼성폰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 삼성폰이 한국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 폰이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거 일제 아니야? 그랬다고. 미국에서는. 이게 일제 아니야? 한국에서 이걸 만들 리가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만약에 저 아프리카 최빈국 소말리아에서 삼성과 같은 좋은 성능의 휴대폰을 어떤 기업에서 거기서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거 사시겠어요? 소말리아 째. 안 산단 말이죠. 아무리 그것이 가격이 작고 품질이 좋아도 안 사요. 왜? 그 나라의 국격을 보고 안 사는 거예요. 국격이 그런 거예요. 국격이. 유대인. 이것을 말하는 순간 그때부터 그 사람의 호감도는 확 떨어지는 거예요. 신뢰도가 딱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가 왕비가 됐다는 것은 이건 파격적인 거예요. 파격적인 거다. 왜냐하면 어느 종살이라고 있는데 그 나라의 어떤 총리가 됐다. 물론 다니엘 같은 경우 총리가 됐어요. 그 세 친구들도 아주 고위직이었죠. 뭐 그 외에 에스라라든지 느헤미야나 다 아주 그래도 그 나라의 왕이 알아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왕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이 왕비가 됐다는 것은 그 나라의 총리가 됐다는 것보다 월등한 겁니다. 파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신분을 갖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의 신분이 뭐예요? 대구의 어느 한 지역에 주소지를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우리는 그 자격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꼬질꼬질하고 볼품이 없어도 우리는 품격 있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땅에서 그 사역을 해나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왕비의 후보로 간택된 에스더가 왕국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에스더를 모르드케가 되게 궁금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무슨 일이 있을까? 자, 11절 말씀. 에스더기 2장 11절에 그리고 모르드케가 날마다 궁녀의 집에 뜰 앞을 걸으며 에스더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알고자 하였더라. 자, 모르드케가 날마다 궁녀의 집 앞에 뜰을 걸었다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어떻게 오해받을까요? 성범죄자, 스토커 이렇게 된다고. 왜 궁녀의 집 앞에 계속 왔다 갔다 하냐 이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아무 말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래요? 모르드케가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비록 그는 내시였지만 인정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정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가 왕의 댕문에 그를 지키고 있는 자라고 이제 곧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신뢰받고 있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모르드케는 항상 밖에서 에스더가 어떻게 지내나, 제가 잘 지내고 있나 하면서 항상 거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어떤 얘기가 나오나 그것을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알고자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걸 보면서 모르드케는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그때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아, 내가 나를 믿었느냐? 그래, 내가 너를 택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결코 우리가 외롭지 않고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저 하늘 왕국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늘 우리가 부족하다면 그것을 주세요. 힘이 부족하다면 힘을 주시고 지혜가 부족하다면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의 마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결코 여러분들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 늘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우리 그분, 중보자가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짐을 주께 던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를 지탱하시리라. 그분께서 의로운 자가 동요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입니다. 너의 짐을 주께 던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굳게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던져 맡기셔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